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날 맞아 성령 충만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깨닫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받아 내면의 변화되고 회복과 치유가 담대함으로 개인 가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자신을 성령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삶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담체를 지킬 수 있도록 오직 성령 막아주옵소서. 분만을 위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정치 모시게 하옵소서. 이런 때 우리 교회를 들어가신 하나님 삶을 응하게 붙들어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삶을 잘 감당하고 사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옵소서. 타임 목사님 내게 사에 오시 갑자기 영광 모든 사건과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주시고 강력한 영권을 모아주셔서 세상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복음통과 열방 세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해를 맞아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깨닫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받아 내면이 변화되고 회복과 치유와 담대함을 얻어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정하며 살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평등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부어주신 갑절의 영감과 모든 사건과 사람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압도하는 은혜를 주시고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붙들림 받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17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9면 요한복음 18장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오늘 제목처럼 피조물이 창조주를 잡는 사건이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어떻게 인간이 신을 잡을 수 있었으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관점으로 이 사실에 집중하며 전체를 써내려갑니다. 특히 20장에서 요한복음을 읽는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러 가지 표적들 중에서 엄선해서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 중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신 이 표적을 시작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까지 엄선한 7가지 표적만 보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물이 포도주를 바꾸신 이 표적부터 시작해서 죽은 나사로까지 7가지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요 7가지를 엄선해서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표적들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사실 할 수가 없는 것들이지요. 누구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붙잡힐 수가 있었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만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당시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이해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12시간을 잘 묘사했다라고 평가되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대략 10명에서 20명 정도의 군사들이 유다와 동행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투입된 것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적어도 한 10명 이상은 되어야 각종 표적을 행하시고 무서운 바다 위를 걸으며 뿐만 아니라 꾸짖고 잠잠케 하시는 청년을 잡을 수 있지. 유다 혼자서는 힘들어.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이 무리들을 보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유다는 모든 표적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면서 혼자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성전 경비대들이 중무장을 하고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도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는 보통 600명 정도의 규모의 로마군의 보병대를 의미합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표적들을 볼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 성전 경비대만으로는 잡을 수 없다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설득하였고 그들은 로마 총독에게 협조를 구해 예루살렘에 주도하고 있던 이 로마 군대까지 동원했던 것입니다. 로마 총독에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큰 명절을 앞둔 이 예루살렘에 대규모의 소동이 있을 줄 모르니까 군대가 필요하다고 꽤 오랜 시간 설득했을 것입니다. 총독의 허락이 떨어지자 깊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놓칠까 싶어 천부장의 인솔하에 군인들을 비롯하여 성전 경비병까지 동원하고 예수님 한 분을 잡으려고 출동했습니다. 제가 아마 유다라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군대를 동원한다고 신을 체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잡죠.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각종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영이라는 단어는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군대 조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은 보통 기병 700대와 보병 5,300명을 한 영이라 부릅니다. 흔히 군단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12영이 더 되는 영, 군단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숫자적으로만 봐도 7만 2천 명 이상의 군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12영에 비유하여서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이 사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파멸시키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도 의미심장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수님을 찾으러 온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지요. 그러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하실 그 순간에 600명이 넘는 군대가 땅에 쓰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죽은 자마저도 살려내시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무장하고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의 그 신적 권능 앞에 두려워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생각할 때 결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잡혔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잡혀주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하고 수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실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잡지 못한 것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때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잡혀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을 박해하는 인간에게 잡혀주셨을까요? 저는 5학년, 3학년 딸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과 놀 때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딸들 표현으로 의하면 싸움 놀이입니다. 딸들 맞습니다. 늘 2대1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진짜 싸우는 거 아니고요, 놀이입니다. 이제는 커서 맞으면 아파요. 그래서 요즘은 잘 안 해주는데 이 녀석들이 꼬맹일 때는 제압하면 제압당하고 종이 같은 끈으로 묶으면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사랑해서이죠.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종이끈을 삼손처럼 끌어내고 두 딸을 제압하고 일어날 수 있었지만 모든 힘을 빼고 잡혀 주었습니다. 저를 제압하고 즐거워하는 그 딸들을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엄청난 권능이 있으면서도 종이끈에 잡히신 것은 허물뿐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40일을 굶주리시고도 돌을 떡으로 만드는 간단한 일조차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저와 여러분 같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우리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오직 죄인들에게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잡으러 왔다가
베드로의 칼에 귀가 잘린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게 치유를 행하시는 권능을 일으키셨습니다. 신적 권능은 우리에게만 사용하시고 예수님 스스로는 철저히 인간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유다처럼 하나님을 내 때에 올가매려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학을 하며 기도했던 바알 제사장처럼 물질과 정성이라는 종이끈으로 하나님을 묶어서 내 뜻대로 하려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소원을 이루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겠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때로는 우리의 그 종이끈에 묶여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묶은 종이끈 때문에 하나님께서 잡혀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잡혀 주신 것입니다. 내 정성이 하나님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비천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만 그리고 감사만 높여드릴 뿐입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낮추시고 잡혀주시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고처럼 잘린 길을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생명으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더욱더 그 만남이 사모되어지고 더 친밀해지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낮추셨지만 우리마저 주님을 낮게 보면 안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극히 낮아지셨지만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사랑 표현입니다. 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배 현장에서 나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김으로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높이고 구주 예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온 힘을 다해 표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뿐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인간이 되시고 잡히시고 죽으셔서 무덤까지 찾아와 나 자신 주님을 생각할 때 은혜의 복음이 황송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배를 흠량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날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낮아지시고 비천에 처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감사와 영광만 올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지극히 낮아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을 닮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